이제 6월이 되었습니다. 한 해 절반쯤에 다 다른 시점인데요. 저는 지난 5개월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일이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는데요. 특별히 제가 작년 한 해를 경험했기 때문에 올해는 수업을 준비하면서 좀 더 수월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하려고 보니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하고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감사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입학한 신학과 1학년들 학생들의 태도와 열정 때문인데요. 신학을 향한 진지함, 또 말씀을 향한 갈망, 또 이제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1학년 중에 유일한 성경 과목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더 열정적으로 수업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들의 그 열정을 보면서 또 교회를 향한 애정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둡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전에 이어서 하박국 2장 2절부터 5절까지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악한 유다 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자, 내가 바벨론을 보내겠다. 근데 그것은 하박국이 바라는 응답은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답변에 대해 더 이해할 수 없어서 답답해했고, 그래서 하박국 2장 1절은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는 하박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서에서 드러난 하박국의 모습은 기도입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들,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또 자신이 대면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의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한 잘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두 가지 요소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핵심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서에 나오는 의인은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항의하면서 그분과 토론하고 또한 논쟁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이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믿음의 삶, 신실한 삶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실현되지 않는 것을 또 믿는 것, 그리고 악한 세상에서 신실하게 살려면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신앙의 핵심, 곧 기도하고 인내하라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하박국에 대해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2장 2절부터 답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제가 하박국 2장 2절부터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괴이울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나니. 2장 2절에 보시다시피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바로 바벨론을 내가 심판하겠다 이런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박국 전체를 읽어보면 결국 2장 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또 징벌하실 것을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죄악들도 구체적으로 교만하고 이기적인 야망이 있고 탐욕이 있고
사람을 착취하고 술 취했고 우상 숭배하였다고 이런 죄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징벌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응답하시면서 바로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하박국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는데요. 하박국 2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묵시의 내용은 2절 그리고 3절이 아니라 4절과 5절의 내용이긴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4절과 5절의 내용이긴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묵시를 하박국이 이상에서 본 그 내용을 명백히 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1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영 문자로 마엘살라 하스바스라 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끔 굉장히 크게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큰 나무판이나 아니면 큰 돌에다가 글자를 기록했는데요. 한글 성경에는 명백히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동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신명기에 딱 2번, 그래서 총 3번 언급되고 있는데요. 신명기 1장 5절에 보시면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여기서도 정확히 직역하면 이 율법을 명백히 하기 시작하였더라인데 여기서는 설명하다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27장 8절에 보면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여기서는 동일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핵심은 여기서 이 명백히, 하박국에서는 판에 명백히 새기라 했지만 새기다는 말은 원어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에 명백히 하라는 말이지만 신명기의 사용 용례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여기서의 핵심은 누구든지 지나가면서 그 내용이 분명할 수 있도록 기록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박국 2장 2절 후반부에 보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문구를 읽었을 때 어떤 사람이 달려가면서 또 그 글자를 보았을 때 이해할 수 있게 하라,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통이 불가능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달리다를 좀 시적으로, 비유적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달리다라는 말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렇게 이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묵시가 판에 명백히 기록되면 그것을 읽는 독자가 어떻게 달릴 수 있는지, 즉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달리는 사람들은 자신이 읽은 기별을 같이 따라왔지만 또 그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 주장도 상당히 설득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약에서 보더라도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안절부절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들 역시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굉장히 시무룩하게 자기 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구약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야 그들이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의 기록을 보면 그들이 너무 이 기쁜 소식을, 부활하신 구주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속히 뛰어가서 달려가서 이 소식을 알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게 되고 또한 이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 2장 3절에 보시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3절은 살짝 톤이 달라집니다. 2절의 내용은 뭔가 확실하고 분명하고 시원하지만 3절의 내용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정한 때를 언급하고 비록 더딜지라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3절 전체의 내용이 분명히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고 말하지만은 내용을 보시면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 말하면서 더딜 수 있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기다리라고 말하면서 또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하박국 자신도 하나님의 하신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기도와 항의에 대한 응답도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제 곧 바벨론의 죄악을 고발하고 또 그 악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5절에 보시면 그 심판은 상당히 지체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 간격, 약속과 성취의 간격 속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기다림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 더 정확한 번역은 의인이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이 죄악 세상에서 굉장한 인내와 기다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분께서 정하신 때와 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경험했지만 시간은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위내시경 검사를 한 5번 정도 하면서 한 번도 수면으로 하지 않았는데요. 수면을 하면 별로 좋지 않다고 하여서 수면으로 하지 않았는데, 할 때마다 긴장이 돼서 의사가 제 표정을 보고 왜 이렇게 긴장을 하냐고 그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의사 선생님이 내시경 검사를 시작하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거의 됐습니다. 이런 말 아예 하지 않으셔서 그게 한 15초, 20초도 안 됐는데 정말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물론 그때 그만하려고 제가 그냥 그 선을 빼려고까지 했는데 다행히 잘 맞췄는데요. 그 후부터는 의사 선생님에게 선생님 제발 진행 상황을 꼭 저에게 알려달라고, 어느 정도 끝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저도 좀 인내할 만한데 그런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 20초, 30초가 정말 몇 시간 오래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인내, 기다림이라는 것도 상당히 상대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긴장합니다. 그리고 마냥 길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가 신뢰를 두면 정말 그 종말이 속히 이를 것입니다. 더디게 보이지만 금방 이루어질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어에 나온 표현을 영어는 잘 번역해 놓았고 아쉽게도 성경에는 제대로 번역되지 못한 표현인데요. 특히 킹 제임스 버전에는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It came to pass. 지나가리라. 이런 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결국 다 지나갑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지나갑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이어도 지나가고, 불의가 성행하여 답답하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또한 악인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도 곧 지나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가득한 부모님은 자녀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자녀는 커서도 누군가를 의존해야만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면 스스로 행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좋은 부모는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자녀 옆에서 신실하게 계셔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에 이 세상의 고통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경에 지나가리라 라는 표현을 통하여 비록 잠시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지나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분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박국 2장 4절과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5절에 그는 술을 즐기며 여러 죄악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 단어가 보라입니다. 그러므로 묵시의 내용은 4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큰 서판에 기록된 것은 4절의 내용일 것입니다. 5절의 첫 단어가 저희 한국어로 번역이 되지 않았는데 번역하자면 더욱이 뭔가에 덧붙여서 그렇기 때문에 서판에 기록된 내용은 아마 5절은 부연 설명이므로 4절의 내용일 것 같은데요. 4절과 5절을 보면 몇 가지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여기서 교만한 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놓고 있지 않고 히브리어를 보면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딱 동사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교만한 자가 악한 이스라엘이다 혹은 바벨론이다 혹은 심지어 헬라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저희가 하박국 2장 전체의 문맥을 보면 여기서 이 교만한 존재는 바벨론이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어려운 점은 우리가 신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우리 눈에 확 들어오지만 왜 이 구절이 바로 여기에 있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뜬금이 없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의인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정말 귀한 말씀이지만 앞뒤 문맥을 보면 이 말씀이 왜 여기에 나오는지 앞뒤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쉽게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한 단락을 4절에서 끊어야 하는 건지 5절 절반에서 끊어야 하는지 그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4절에서 하나님은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바벨론이 어떻게 될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교만한 자, 자신을 드높이는 자는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봐서는 이게 무슨 바벨론의 운명을 설명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을 믿고 전쟁에 나가서 패한 여러 가지 경우를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실망하여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광야에서 죽게 될 선고를 민수기에 보면 듣게 됩니다. 이 모든 선고를 들은 후에 그제서야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겠다고 나서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크게 패하고 맙니다.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깁니다. 자신에게 의의 근원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힘의 근원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을 거의 의지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의견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처럼 결국 패망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에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자면 살아갈 수 없음을 뜻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의인은 살아가는데 교만한 자는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살지 못함을 뜻하고 있고, 이것은 곧 그들의 심판을, 징벌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앞서 묵시는 정한 때가 있겠다고 했고 더딜 수 있겠지만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교만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신에게 의가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을 이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신약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종교개혁의 유산을 물려받은 개신교인들이기에 이 말씀은 우리가 귀가 닳도록 들은 말씀인데요. 하박국 2장 4절의 이 말씀은 먼저 그 문맥에서 그리고 원어를 있는 그대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핵심은 한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라는 방법론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계속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번역은 특별히 믿음이란 표현보다도 충실함 혹은 신실함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이 불의한 세상에서 의롭게 된 자는, 의인은 신실하게, 충실하게 살아나간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언약관계 안에서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이었습니다. 그 신실함으로 이 악한 세상을 살아나가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처벌하고 심판하고 제거하실지라도 나는 그분과 맺은 언약관계 속에서 삶을 계속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너의 눈앞에 바벨론이 당장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신실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의 바탕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충성스러움과 신실함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교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여기서 진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하박국 2장 4절에 사용된 믿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4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여기서 진실에 해당하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충실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기에 우리도 그분을 믿고 따르며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뢰가 신뢰를 낳는다고 했고 사랑이 사랑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악한 자를 징벌하고 심판하시는 것도, 또 질서를 세우고 공의를 집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의 일이란 하나님을 믿고 이 악한 세상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유다의 죄악 중에서, 그리고 바벨론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신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박국서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한 것은 이 악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며 그분은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악은 때로 형통해 보이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받아 자신도 신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악 앞에서 당장의 심판이나 응답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살아가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은혜 안에서 언약을 지켜가는 충실한 삶, 곧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오늘 부름받은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분이시니 우리 모두 하박국서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